사망과 반대되는 거니까. 둘째 사망 어떻게 들어가요? 부활해서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가요? 부활해서 들어가요.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 그랬죠? 안 믿는 자들도 사망의 부활로 부활해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 가르쳐 줬으니까 첫째 사망이 뭔지도 알겠죠. 첫째 사망이 영원히 거듭나는 거니까. 첫째 부활이 영원히 거듭나는 거니까. 첫째 사망은 뭐겠어요? 영원히 죽는 거죠. 언제 죽었어요?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그때 죽었어요. 근데 혼자 죽었어요? 같이 죽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온 인류가 같이 죽었어요? 영원히. 생선을 잡았습니다. 조개 한 마리를 잡았어요. 마침 산란기에 잡아보니까 그냥 명란젓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때는 이 물고기 신들이 아주 그 중요한 우상 중에 하나였어요. 블레셋의 우상이 다곤이라는 신이죠. 다곤 신이 상체는 물고기고 하체는 사람으로 생긴 그 우상신이 다곤이에요. 근데 왜 이 물고기를 주로 우상신으로 섬겼을까요? 알을 많이 낳잖아요. 한 마리가 뭐 몇백만 개 낳는 건 보통이고. 그러니까 그 조기를 한 마리 잡으면 조기만 죽어요? 알도 같이 죽어요? 알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거를 11조 올려가지고 히브리서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니 얼마나 높으신 제사장이냐, 그런 그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 우리 그만큼 조상은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로마서 5장에서 이제 원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봅시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미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이 이제 그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령이 내려지기 전에 이제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1800년대 초반. 제가 노예를 한 마리, 죄송합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노예를 한 사람 샀어요. 그때는 그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마침 또 여자 노예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을 결혼을 시킨 게 아니라 짝짓기를 시켰어요. 실제로 이 노예 해방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백인 그 노예 주인들이 결혼을 시킨 게 아니라 짝짓기를 시켰어요. 필요할 때 와서 하룻밤 자게 해서 임신하게 하고 가게 하는 거예요. 건장한. 그것도 어떤 남자가 뽑히겠어요. 일을 시켜야 되니까 아주 그냥 건장하고 힘있게 생긴 그런 남자가 뽑히겠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비리비리한 남자나 여성들은 아예 그런 짝짓기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그 비인간적인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노예제도는 계속됩니다. 그러면 그 태어난 자녀는 뭐예요? 노예죠. 또 그 자녀가 또 어떻게 해서 자녀를 또 낳았어요? 또 뭐예요? 노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사망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 낳는 것마다 다 뭐예요? 다 마귀의 종이고 사망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를 한 번에 십자가에서 그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자기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 있죠.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이 제가 듣기로는 이 원죄를 부인한대요. 원죄를 부인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의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냥 죄는 안 가르쳐도 저절로 글로 가죠. 근데 착하고 올곧게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주 패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키워내시려면은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렸을 때 아주 강하게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키우려고 작정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죄의 첫 번째 결과는 영원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둘째 사망에까지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첫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둘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둘째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뭐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부활할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더 많이 닮았느냐? 할렐루야. 다 예수님을 닮기는 다 닮았을 거예요. 근데 아주 닮은 사람도 있고 좀 덜 닮은 사람도 있고. 그게 언제 나타나요?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다 모일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범죄의 결과 두 번째는 이 죄악의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죄악의 눈이 밝아져서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줄을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원래 벗었는데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정말로 뭔가를 입고 있었는데 벗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한자로 보는 창세기라는 책에 보면은 불화자를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 인변에 뭐가 있어요? 점이 두 개 찍혀 있죠. 아담의 몸에서 나오는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그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여태까지는 그냥 처음부터 벗고 있었다. 여기 또 벌거벗었다고 또 돼 있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벌거벗긴 벌거벗었는데 영광의 광채로
막 빛나는 그런 상태 있죠. 그런데 똑같이 벗었는데 영광의 광의가 사라진 그런 상태.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두려움도 또 들어왔어요. 이르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면은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다 말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말을 해요. 이게 아이러니죠. 자, 고린도 후서 7장 1절.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헬라어로 엔포버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편으로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두려움이 아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나오는 똑같은 단어예요. 포버스라는 단어예요.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돼요. 왜? 아직 우리가 다 잡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것을 내가 혹시라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버림바 될까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함이 있어야 돼요. 또 그러면서도 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죠. 어떻게 나 같은 놈이 또 기도를 한다고 또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그럴 때가 있죠. 뭔가 마음으로 범죄했을 때. 근데 또 어떨 때는 어때요? 또 담대하게 또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또 막 그러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둘째 사망은 두 번 나오네요. 20장 14절에 한 번 나오고 21장 8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으로 보면은 포보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요. 데일로이스 비겁하다는 뜻이래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도 예수 믿으면 죽인다. 부인만 하면 살려준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우리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기도 두려워한다는 마음이 이게 데일레이아스예요. 비겁한 마음, 의기소침한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범죄의 결과로 다섯 번째, 노동이 신성한 사명에서 고통이 됐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도록 부르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일은 뭐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일은, 노동은 거룩한 노동이었어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동이 고통이 됐어요. 자, 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도 직장생활 한 10여 년 했지만 뭘 가지고 다녀요? 예? 제가 이렇게 일찍 끝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표 쓰고 다니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노동이 신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젊은이들 어떨 때 괴로워해요. 학업 다 마쳤는데 취직 안 되면 괴로워하죠. 어? 백수라는 말처럼 슬픈 말이 없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놀아도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정말 외국의 그 부자들 보면은 뭐 요트 사고 그다음에 요트에다가 뭐 미녀들 가득 채워놓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런 거 이제 그 올려놓고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의 이제 일상인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빠지냐면 도박으로 빠진대요. 뭘로 빠져요? 도박으로 빠진대요. 왜냐하면 놀아도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유일하게 어디서 행복을 느껴요? 도박할 때 행복한 거예요. 도박할 때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따는 것 같잖아. 성공만 하면은 그냥 성공할 것 같은데 해요, 못해요? 못하죠. 또 하나 이제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게 됐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아담이, 이것도 시예요. 시. 그냥 말한 것도 아니고 노래로서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뭐라 그래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또 누구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 왜 그런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왜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습니까? 응? 근데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벌써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뱀을 위해서는 아무런 배려가 없어요. 뱀에게 뭐라 그래요? 어? 내가 배로 다니고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시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마 타락하기 이 범죄하기 전에 이 뱀은 배로 다니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중으로 저주하시는 거예요. 뱀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탄 옛뱀을 또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했는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을 자근자근 씹어 먹어요. 뭘로? 병과 사망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범죄한 이후에 뭐 어떻게 됐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게 되었죠. 또 질병으로 고통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또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살인이 시작되고 또 창세기 4장 19절에 보니까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고 또 창세기 4장 20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실 공식적으로 이제 육식이 허락이 되지만 아직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가축을 키워요. 그 말은 아마 이때부터 벌써 가인 계통에서는 육식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보냐면 육식을 해야지만 뭐가 커져요? 체격이 커져요. 왜 체격이 커져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용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멍청 먹이는 거예요. 벌써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 뺏고 뺏기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정말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동안에 이게 회복이 돼요. 그러다가 그 사명 잃어버리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다 지나면 이제 때가 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